자, 오늘은 복음 중심의 공동체의 여섯 번째 겸손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공동체는 우리를 자꾸 복음 안에서 나를 비춰보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가장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없네요.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정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겸손한 공동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 중심의 공동체 중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복음 중심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럼 뭘까요? 자, 우리는 모두 교만과 자존심이 사라지고 이타심과 섬김이 살아나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계속 일어나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교만이다. 뭐가 교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교만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지? 두 번째, 동시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교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겐 권면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을 했던 분들의 어떤 유형은 섬기는 걸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 가져가요.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복음의 기쁨 가운데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도망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경에서 그 섬김의 봄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면 마르다의 일이 하나님 앞에 픽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잘했다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하려면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마르다야, 너도 정말 잘했구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나의 섬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섬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나의 어떠함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면서 짜증나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왜 짜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쭈르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왜 저기 계속 있어요? 마리아 시켜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내가 힘드니까. 근데 내 눈에는 이게 다 보여.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안에서의 섬김과 내 힘으로 하는 섬김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 섬김은 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교만이 될 수 있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음과 관련 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또한 교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시작을 좀 해봅니다. 겸손한 공동체. 테레사 수녀는 199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콜가타의 빈민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불렀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사명이 뭐죠?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아가려고 주님께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왜 그럴까? 그녀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했다. 아,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수녀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여러분, 실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섬김이.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 타인의 필요를 먼저 배려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 교만과 자존심이 다 사라지고 이타심과 섬김이 살아나는 공동체 말이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이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네. 자,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전제를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경쟁심.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영이 뭡니까? 허영. 그냥 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존 버년의 필그림 프로그레스, 필그림 그 천리역정을 보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몇몇 친구들을 만나요. 그런데 허영이라는 친구들도 만납니다. 겸손과 신실, 온유, 이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드러내고 경쟁심으로 하고 어떤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제가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 너무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한 가지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20살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희준이는 진짜 잘 걸어요. 여행 다니면 막 걸어 다니는 친구가 희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몇몇 팀을 짜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제가 희준이보다 더 잘 걸을 수 있을까? 야,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여러분들이 더 잘 걸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잘 걸어가지. 나보다 다리 튼튼하니까, 희준이가. 제 루무통 신어요. 가벼운 신발.
그래서 정말 잘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갈 때 저는 신앙 여정 안에서 더 잘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은 제가 안 하면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기, 시편 기도, 보혈 기도, 많은 부분들은 저는 다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고요. 나는 뭘 더 잘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뭘 더 잘할까? 여러분, 전통만 다 고수한다고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대의 옷을 입지 않으면 또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젊은 사람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안 되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 옛 성품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을 어느 누가 빨리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인지 어떤 시즌인지 잘 알 수 있어야 그 다음 여정을 갈 때 여러분들이 잘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더디 가는 이유는 제가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무릎이 아파서 그래요. 네, 제가 무릎이 아파서 그래요. 시즌이 아직 무릎이 안 아프고, 여러분, 그 차이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한 공동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을 열어서 내가 좀 변태가 돼서 다시 나비로 태어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 그냥 가라앉지 말고 이제 그것을 까고 열어서 나와서 이제 봄 시즌에 꽃들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해야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 뭐 이거 하나 주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겸손할 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독교 발전의 과정과 모든 기독교 제자도의 영역에서 교만은 가장 큰 적이며 겸손은 우리의 가장 큰 친구다. 네, 우리 겸손을 친구로 삼읍시다. 교만은 가장 큰 적이래요. 교만한 거. 근데 나는 잘 교만하다라는 것들을 스스로는 잘 이게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활동 페이퍼.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만에 관한 어떤 지표들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관한 이 부분은 7대죄,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7죄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도 교만을 이기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교만을 이기는 게 겸손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하라라는 덕목을 안내해 줍니다. 자, 두 번째, 교만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보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꾸 내 안으로 모여지고 있나? 자꾸 나만 생각하고 있나? 내가 거기에 머물러져 있나? 여러분, 그게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만과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자기 보호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교만은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자기중심성으로 자기 보호, 자기 어떠함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구나. 네, 자,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죠.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자기중심성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상처를 받았건 마음이 힘들건 나는 내가 중요하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죄송하지만 다 교만의 열매가 되는 거죠.
자, 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소비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를 충족했을 사람은 누구인가? 공동체의 실체와 약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여러분, 이게 소비자 중심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해요. 교회로 옮길 때도, 이 교회 가면 나 이거 해줄 수 있나? 이 교회 가면 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요즘에 가장 그 교회를 옮기는데 1순위가 뭐냐면 설교도 아닙니다. 예전도 아니에요. 찬양도 아니에요. 주차가 잘 되나? 주차가 1번이 주차예요, 여러분. 주차가 안 되면 막 사람들이 안 옵니다. 왜? 다 요즘 차 갖고 다니잖아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 줄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나. 여러분, 이게 소비자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 자, 그리고 공동체의 실체와 약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개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개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 사람 다 효용성이 끝나면 다른 사람하고 바꿔내. 여러분, 이게 소비자 중심.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종은 어떻게 남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길 고대한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은사를 인식한다.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기보다는 소비자가 된다. 이러한 자기 도취는 공동체 전체가 그 안에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고 공동체 밖의 세상에서 엄청난 필요를 무시하도록 변질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내년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금식을 지금 4년, 5년간 해왔으니까 내년에는 다른 곳을 위한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을 위한 금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금 학교, 그리고 학원, 일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금식이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금식은 뭐라고 얘기하죠? 묶인 사람, 갇힌 사람, 눌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놓아주고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만 이제 했던 부분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묶임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눌려져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그 안에서 뭐가 그 사람들을 누르고 있고, 그 어떤 시스템이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갇히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금식의 40일 금식의 이유는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위한 금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없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인데, 하늘이 하나님의 것인데 다 여러분 안 드셔도 되시는 분,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먹고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40일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어떤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영역을 위한 금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영역을 위한 금식. 여러분, 지금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될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시작해요. 부활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식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멈춰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 그 삶으로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비자적인 모습은 믿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까 그 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 줄 사람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거를 경험하면 이게 내게 된다고요. 자,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도 개인을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결핍의 존재로 있으니까 여러분 소비자적인 형태를 가지고 계속 그 삶을 살아 나아가는 거죠. 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는 자신의 이익에만 추구한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교회 일 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가를 보라는 거죠. 그거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더 가당한 일인가? 가당한 일인가? 예수님은 헌금을 드릴 때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려는데 누구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걸 원하는 거지, 여기 와서 너네들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내가 기뻐할게 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하고 살펴야 되죠. 그럼 나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볼 만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가 재정 세미나 하면서도 말씀 나누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복받은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가운데 보여지는 여러분 재정의 원리죠. 아, 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딜하는 거죠. 우리는 딜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채워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디에 뭐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만큼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복음의 역설을 발견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채우시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역설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자, 섬기라는 요구 때문이 아니라 기쁘게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이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겸손한 마음은, 시작.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다. 네,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금요일 저녁에 부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 안으로 나아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은 궁극적인 종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섬기려고. 근데 그 섬김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자체가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봐주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여정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부터 겸손하려면 아는 것 이상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내려올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죠. 경험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내려올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에 저항하는 자신의 모습, 즉 예수님의 섬김을 꺼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저항을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 저항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더 하고 싶은 어떤 것들, 내가 더 구하고 싶은 어떤 것들, 여러분 이런 부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만두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자꾸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하루 씨앗 묵상을 하고 하는 것들로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거 안 해도 괜찮았거든. 여러분 그게 영적 노화라고요. 그게 영적 노화라고요. 자, 두 번째, 또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운 겸손을 숙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묵상할 때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내에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네, 공동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서 또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점점 더 기쁘고 이타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겸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일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겸손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겸손하셨지. 이렇게까지 겸손하셨지.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뿐 아니라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런 이슈들이 여러분들의 있다면. 직장이 지금 직장 문화가 지금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금식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회사의 문화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금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가정의 문화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금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의 문화가 별로 좋지 않고 아이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금식 이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금식과 기도 이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많은 부분들을 소개하잖아요. 어디에서든지 해보라고, 어떤 상황에든지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과 기도로 또 예배요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페이퍼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겸손한 공동체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좀 표시를 좀 해보세요. 난 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다. 한 5분의 시간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툭툭 알아지는 부분에 떠오르는 부분에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이나 왼편에 있는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 같은 부분에 동그라미를 많이 쳐보시면 됩니다. 네, 좀 해보셨어요? 네. 자, 손들지는 마시고 본인 안에서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앞에 A 이제 앞에 부분에 이제 두 칸이 있는데 왼쪽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바라보시면서 왼쪽 부분에 일일이 내 통제를 벗어날 때 불안함이나 짜증을 느끼는 편인가? 여기에 좀 많이 체크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거기에 맨 위에 써두세요. 오만한 교만. 오만한 교만. 맨 위에다가 네, 오만한 교만. 자, 그리고 오른편에 표시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교만이냐면 두려운 교만입니다. 두려운 교만.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교만에 대한 지표예요. 교만에 대한. 그리고 옳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많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내가 좀 오만한 교만이 있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난 왜 그랬을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두려운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교만. 그래서 뭐 할 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마음이 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기저에 깔려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죠? 오만한 교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방해가 될까요? 그냥 예를 들면 내 방식을 고수하겠죠. 야, 이렇게 해. 지시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바른 거거든.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반면에 두려운 교만은 계속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너무나 나에게 다가오는 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를 두려움이라고만 놔두지 않고 두려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함께 여기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내가 오만해서 다른 사람을 지시하거나 내가 이 자리에 없거나 내가 도망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비어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죠. 비어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겸손과 사랑의 결핍을 복음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구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려운 것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하나 좀 찍어 보실래요? 누구요? 누구요? 크게 말하세요. 네. 베드로요. 베드로.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니에요가 뭐예요? 여러분,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게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자신 안에 뭐가 큰 거예요? 두려움이 큰 거죠. 두려움이. 여러분, 자신 안에 두려움이 크니까 액션이 과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진짜 자신이 했던 얘기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니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얼마나 상실이 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실패하고 두려운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로 나를 초대하세요. 나를 다시 초대해서 거기서 다른 프로세스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세상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고요. 초대해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오만한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또 누구예요? 오만한 교만. 예수님의 제자를 좀 넘어서서 오만한 교만. 정말 오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이 누구? 누군 것 같아? 그냥 누구?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만나줬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오만했어요. 어떤 면으로 오만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켜. 너는 왜 안 지켜? 야, 이렇게 해. 그러면서 보여줬죠.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어요? 본인의 입으로 바울이었죠.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연판장을 받았잖아요. 연판장. 내가 이 일을 해도 좋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이거를 가지고 막 잡으러 가요. 얼마나 오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맞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연판장을 받아 내가 해볼게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꼬꾸라져요. 빛으로 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그리고 또 자신의 눈이 감겨서 몇 년, 뭘 훈련시키세요? 겸손을 훈련시키세요. 그 교만했던 사람에게 겸손을 훈련시키세요. 겸손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만한 교만 가운데 체크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두려운 교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운 부분들 가운데 다시 해볼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을 넓혀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모임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려워했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오만했던 그 바리새인, 왕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찾아가셔서 빛으로 임해 주셔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시간. 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실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